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개성과 부르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저 원수 당하고 나 죄진 것으로 내 맘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에 모여서 경배드리는 시간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이 자랑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또한 교회를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그 길에 우리가 굳게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가 속히 돌이켜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리고 은혜로우신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참으로 평화와 화평을 얘기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험한 상황 가운데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선교사분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안전 가운데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경배와 말씀 선포 가운데 은혜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찬송가 476장 찬송 드린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476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영역했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해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찌나 크게 사랑하셨던지 자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또한 자녀 삼아 주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모여서 한 지역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경배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았을 때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참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마지막 때를 향해 나가는 죄와 범죄가 많은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가 세상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마지막 날 우리의 구속의 마지막 완성을 이루시러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서실 때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주님께서 전달해 주실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가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로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히 말씀하시고 또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꼴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지혜들이 각자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부담이나 어려움 혹은 질병이나 걱정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음을 저희가 생각할 때 주님, 오늘이 꼭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또한 기도 응답을 받아가는 그와 같은 특별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또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참으로 참새들도 먹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끼시고 보살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믿음으로써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더욱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써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들을 보살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발견하며 매일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경배 모임을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이야기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주 택하신 길고 난 길이라 늘 항상 주와 깊은 영적 교제로 늘 기도하며 주 사랑하세 이 땅의 기쁨 버릴 때에 주여 하늘의 기쁨 채워주소서 내 마음 상할 때도 영은 찬양해 사랑의 줄로 나를 더욱 드소서 내 가는 길이 외롭다 하여도 당신 미소로 즐거워하리 내 주여 짧은 나그네 길 갈 동안 나의 길 동무 되어 주소서 이 세상 모든 욕심 비워버리고 당신의 은혜 채워주소서 정결한 그릇 되어 주만 담으리 날 통해 당신 생명 나타내소서 내 가는 길은 주님 가신 길이요
당신의 신부로 단장하옵소서. 네, 특송 감사드립니다. 원래 가족 다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오늘 못 나와서 이렇게 원래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거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죠. 예. 자, 7월 26일자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대해서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는 모임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간 관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주일 오전 모임 성경 공부하고 오전 예배에 지금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잘 조정하셔서 다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찬양대 활동이 재개될 때까지는 그 가정 단위나 개별, 독창, 중창 찬양으로 지금 대신하고 있으니 많이 동참해 주시고, 임승환 집사님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로 같은데 그럴 때 딱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찬양 드리시면서 또 가정 가운데 또 은혜가 될 줄로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네. 네, 자원하는 분들도 역시 또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7월 중에 그 예정되었던 하반기 암송대회는 연기해서 내년 1월에 통합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 수련회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항상 열렸었는데 여름 수련회도 올해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을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말씀 교제의 시간을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 제목 해외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한 기도와 그 다음에 정기도 합심 기도 제목은 뒷면에 빛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해서 기도 계속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넷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옆에 분들, 앞에 분들, 악수하고 허그는 못해도,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같으면 여러분들 뜨겁게 환영할 건데 사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간단히 인사드립니다. 또 우리 김충근 집사님하고 엄영희 자매님, 여러분들 보셨어요? 언제 보셨지? 나는 아까 안 봤어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하여튼 한 달 반 됐죠? 우리를 대신해서 코로나19 체험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겪으셨겠지만 오히려 이제 우리보다는 항체를 가지고 있어서 더 안전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빨리 이제 몸 회복하셔서 전과 같이 더 즐겁게 기쁘게 좀 섬기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지금 특별한 주일에 제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레위기를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우리가 흔히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이렇게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뭐 주님 오신다는 얘기 처음서부터 맨날 그 얘기만 하는데 언제 오시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주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조롱하거나 비웃는 그런 대상은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냐 하면은 이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의 계시를 보면 지금 때가 멀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현상이 이제 성경에 예언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감각한 사람은 무감각한 거고 조금 성경 말씀에 좀 신경을 쓰는 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못 서지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모두 서야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는가를 주님 앞에 이제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성경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뵐 때, 주님 앞에 설 때 그때까지 무슨 준비를 하면 좋을까? 다양한 말씀이 있지만 성경을 66권 중에서 살펴보니까 레위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좀 많은 격려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절 한 절 한 절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제별로 살펴보고 있는데 흔히 이제 레위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전부 율법 같은 어떤 명령들만 가득 차 있어서 어떤 건 참 읽기 힘들다 얘기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단순하게 읽어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에 기록한 것은 다 우리의 교훈,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는데 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할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읽고 또 묵상하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레위기를 13장을 보니까 이게 보통 긴 장이 아니에요. 이거를 다 우리가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 이 13장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것,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물론 끝절까지 다 59절까지 살펴보겠지만 제가 17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근데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의 살에 피부에 종기나 딱지나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의 살 피부에서 나병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제사장 중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살 피부의 병을 살펴볼지니 그 병에 털이 희게 되고 또 보기에 그 병이 그의 살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나병이니라. 전에 아마 우리 성경에는 아마 문둥병으로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흔히 잘 아는 그 문둥병이 이게 나병입니다. 나병이니라.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의 살 피부에 반점이 희지만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털이 희게 되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지닌 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7째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가 보기에 그 질병이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7째 날에 제사장이 다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병이 조금 거무스름하며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단지 딱지니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하게 되려고 제사장에게 보인 뒤에 그 딱지가 피부에 넓게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보라, 제사장이 그 딱지가 피부에 퍼진 것을 보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 그것은 나병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볼지니 보라, 피부에 종기가 희고 털을 희게 만들고 또 거기 종기 속에 생살이 생겼으면 그것은 그의 피부에 오래된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즉 가두지는 말지니라. 제사장이 어디를 보든지 나병이 피부에 크게 생겨 그 병을 지닌 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피부를 덮었거든 제사장은 깊이 생각할 것이요, 보라, 만일 나병이 그의 살을 다 덮었으면 그는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 그것이 전부 희게 되었으므로 그가 정결하니라. 그러나 그에게 생살이 나타나면 그는 부정하리라. 제사장이 생살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하므로 그것은 나병이니라. 그 생살이 다시 변하여 희게 되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볼지니 보라, 만일 그 병이 희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는 정결하니라. 다 읽었습니다. 10절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맑고 좋은 밝은 주일 아침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공급하신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간은 이제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죄인인 상태로 사신다는 것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금방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상태로 산다는 것은 허약하고 무력하고 또 연약하고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인간의 본질을 덮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한품을 만들어낸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뭐 종교일 수도 있고 우상숭배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각종 사상, 철학, 또 뭐 인본주의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은 아주 허무한 그런 존재,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모든 영광, 영화로운 뭐 이런 쾌락, 자랑, 명예 이런 명망도 때가 되면 이제 그 수명과 함께, 생명과 함께, 목숨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생의 이 본질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른다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헛사는 것입니다. 욥이 얘기한 것처럼 이 여자에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하고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느냐. 인생의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 인생의 참 허무한 본질, 이 본질을 상징적으로 성경에 나타내 주는 모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병인데 병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나병을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 나병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전염이 됐고, 또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하나님의 징계 수단, 심판 수단으로도 종종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레위기 12장의 아주 짧은 장, 여기에서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죄의 부정함, 그래서 출산의 부정함, 그리고 그 출산의 부정함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요. 그 출산도 부정한데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것은 그 뒤에 얻는 병입니다.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나병이 없어졌다 그래요. 이 의술이 발달돼 갖고 그 나병을 알았던 그런 어떤 그 흔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병이 퍼지거나 또 새롭게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앞에 부분만 읽었지만 여러분 59절까지 다 읽어보면 사람에게만 나병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집과 의복 같은 데도 나병이 있다 선언합니다. 그것을 태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 자체도 그렇지만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접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도 참 부정한 것이 많다. 부정한 사람이 또 사는 곳은 또 여전히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다 이해를 하기 어렵더라도 종기나 딱지나 반점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생기면 이제 의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13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런 어떤 의심 증상이 생기면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의사에게 데려가라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1절에 종기, 딱지, 반점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습진, 이런 백선, 이런 피부에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오늘날의 암과 에이즈처럼 이 나병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서는 아주 엄청난 천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거에 한번 걸린 사람은 회복 가망이 거의 없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편입되는 것이 거의 어려워 추방을 다 당했습니다.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가 피부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를 본 사람, 가족이나 목격자가 이제 그것을 통보해서 그 사람을 제사장에로 데려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것도 숨기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의사가 아니라 병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했어요. 제사장에 어떤 제사장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게 데려가라. 근데 이 시대에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습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처럼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시대에 우리 제사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알고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제사장은 여러분 없잖아요. 목사 제사장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이 시대는 다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그 복음을 참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로는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은 그리고 모세와 아론 같은 영적 지도자는 바로 여러분들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거듭난 사람들이다, 성경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침례 성도들이 영적 리더며 제사장이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종기 이런 것, 딱지, 반점 이런 것들의 이제 어떤 문둥병, 나병의 시초인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피부에 희게 나타난다고 해요. 흰 색깔로 떡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의 표현을 희다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 하나님께서 너 내 손을 내 가슴에 넣었다 빼라 그랬을 때 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나병 걸린 모습이었어요. 다시 집어넣으니까 다시 제대로 돌아왔는데 이런 것.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미리암이 이 불순종해서 권위에 대항에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이제 나병을 얻었는데 온 몸이 하얗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만의 그 선물을 엘리야가 이제 사용했는데 그게 탐이 나서 뒤로 가서 자기 주인이 받을 선물을 가로챈 그 종 있잖아요. 게하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내셨는데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을 걸렸어요. 몸이 휘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색이 있는데 여기 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몸에 어떤 그 병 부위에 환부에 털이 희게 되면 이걸 의심을 해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살펴봐서 그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더럽다,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하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이제 여기 쭉 이런 복잡한 것 같지만 되게 이런 겁니다. 제사장이 관찰을 하는데 증상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되게 4가지 어떤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 환부, 거기 이상한 부위에 털이 이제 희게 변하는 거예요. 피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털이 하얗게 변한다는 거. 두 번째는 그 환부는 다른 부분보다 더 깊어진다. 우묵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증상인데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퍼져나가요. 계속 퍼져나갑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 판정을 하잖아요. 또 너무 의심이 될 때는 판정하기 어려울 때는 일주일 동안 가둬놔요. 그리고 살펴봐요. 살펴보는데 그대로 이거 퍼지지 아니했으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대로 있지 않냐고 계속 퍼져나가면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나병일 가능성이 많아요. 또 이제 10절에서 나온 이 생살이라는 게 나오는데 전에 개역성경으로는 아마 난육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난육. 이런 이 생살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봐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나병이냐 아니냐,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냐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읽은 부분에만해서도 부정이 선언됩니다. 부정하다, 이게 더럽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이 끝절, 이게 이 장이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절절 보면 부정이 선언되는 게 있고 또 정결이 선언되는 거 있습니다. 이 선언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 공동체에서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또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냥 짐승을 잡아오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뭐 심하면 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오는 것 뿐이에요. 그럼 모든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침에 따라서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증상을 잘 관찰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은 의사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의사야만 이게 다 낫습니다. 이게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완치됐습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요새 뭐 목사나 무슨 신부가 판단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의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병이 발생했는데 이건 제사장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침을 쭉 주시고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자기에게 나온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해주는 게 없어요. 그냥 증상만 관찰해서 하나님 지침에 따라서 선언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은 이 시대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들과 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히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 향해 나갈 수도 있고 또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 병이 어땠는가 그 병을 치료받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그 병이 걸린 거 보면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성도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죽음의 죄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 곧 죄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의사예요. 참다운 의사.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주님께 죄병 환자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재주로 고쳐줍니까?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환자들을 그분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복음 전도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신약의 제사장들은 그래서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제자들에게서 특별히 처음에는 수석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특권, 무슨 가톨릭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로마 교황만 가지고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베드로가 자기가 구원받은 그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누가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8장에 가면 모든 제자들에게 다 이런 능력이 기회가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데서 함께 마음을 묶어서 무엇을 해결하면 하늘에서 해결한 걸로 간주하시고 또 그걸 묶어버리면 하늘에도 묶은 것으로 간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천국의 지식,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이걸 막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신약시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율법사들,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누가복음 1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율법사라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막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들어가는 자까지 막습니다. 이게 잘못된 종교. 종교가 잘못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여기서 또 어떤 증상이 나오잖아요. 털에 변화가 일어나고 피부에 우묵함이 있어요. 근데 7일 동안 금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둬두라는 거예요. 퍼지지 않으면 다시 7일 동안 금고를 시켜요. 가둬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총 14일 후에 병색의 어떤 어떤 피부에 어떤 그 증상이 이제 퍼지지 않았으면 정결하다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요새 만약 여러분 어떤 병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다가는 큰일 나겠죠.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운데, 이 무슨 증상이 이렇게 있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당신 정결하니까 나가도 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뭐 잠복 기간도 있고 뭐 더 했다가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이 나병을 이 판정할 때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심이 되냐? 그러면 7일 동안이라는 건 완전한 수를 얘기하잖아요. 정확히 살펴볼 수 있는 거 7일 봐라. 그래도 의심이 되면 또 7일을 봐라. 그리고 난 뒤에 퍼지지 않았으면 정결하다라고 선언하라 얘기합니다. 여기 퍼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죄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나병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때는 무슨 의료 기술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피부에 퍼지지 않으면, 피부에 퍼지면 부정하고 퍼지지 않으면 부정하지 않다, 정결하다 하는 것, 이건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오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아주 명확합니다. 나쁜 담배를 피우는 게 꼭 죄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술 먹는 게 꼭 죄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친구 있으면 거의 친구들도 거의 다 99% 하게 됩니다. 전염이 있어요.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죄의 무서운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여기에 10절부터 보면 생살이 나오잖아요. 피부의 종기 속에 생살이 나오면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죄의 속성인데, 또 다른 속성인데 죄의 강팍함입니다. 생살이 하면 다시 죽었던 것 같은데 다시 다 올라오는 겁니다. 새로운 살이, 나병살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 12절, 13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이거 읽고 수년 전인가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12절, 13절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어디를 보든지 나병이 피부에 크게 생겨 그 병을 지닌 자의 머리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피부를 덮었거든. 이야, 이게 이 나병이 아주 최악입니다. 최악. 여기 따지면 어떤 1도, 2도, 3도, 4도, 5도가 있다면 5도가 제일 심하다면 5도예요. 이건 뭐 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판정하는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깊이 생각해봐라. 이때 되면 깊이 생각해봐라. 보라, 만일 나병이 그의 살을 다 덮었으면 어떻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덮었으면 이는 이 사람은 다시는 회복 불가능하니까 완전히 추방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덮었으면 그는 그 병을 지닌 자를 놀랍게도 정결하다라고 선언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덮어져서 휘어졌으니까, 그 증상으로 다 덮어졌으니까 정결하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난의 구절이 아닙니다. 이상한 구절도 아닙니다. 왜 몸의 일부분에 생긴 나병이, 그런 나병은 계속 부정하다고 선언하라고 하시고, 나병이 온 몸에 퍼진 사람에게는 정결하다라고 선언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여러분, 나병은 성경에서 인간의 더러움, 특히 병 중에서 아주 모델적인 그런 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병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불법, 허물, 연약함, 허무함, 그것을 병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병입니다. 오히려 이 12절, 13절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거나 그 시대를 살아가거나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존재로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복음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우리 속에 숨어 있을 때가 무서운 겁니다. 불이나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병 증상이 다 바깥으로 드러나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소망이 시작이 됩니다. 숨겨진 죄, 느끼지 못하는 죄, 고백하지 않은 불법, 이것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은 치명적인 나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의인, 믿고 의인 됐지만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99%만 죄인이 아닙니다. 100% 죄인이 아닙니다. 50%만 죄인이고 나는 50%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니까 선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전혀 가망성이 없습니다. 아무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선언받을 수 있는 아무 가망이 없고 기회가 없습니다. 죄를 치료하는 것은 그 죄의 속성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어떤 병을 치료하려면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병은 어떤 것에 약하고 이런 것을 다 연구해서 치료하는 거 아닙니까? 죄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전염이 돼요. 그리고 보통 강박한 게 아닙니다. 적당히 무슨 항생제 한 번 맞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이런 것들로 다 가득 차 있구나. 곧 나는 어김없이 인간의
공통적인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깨닫고 죄인임을 정직하게 깨달을 때, 고백할 때, 통회할 때, 자복할 때 이제 복음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32편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죄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였나이다. 셀라. 이 원리가 오늘 이 레위 13장에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도대체 신비한 성경이다, 수수께끼 같은 성경이다라고 방치하도록 성경을 주신 주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변함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이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모든 것을 대부분 다 압니다. 성경 다 압니다. 하나님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뒤에 올라간 사람은 이제 세리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 이스라엘사에서는 업신여김을 받는, 따돌림을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죄였습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 걷는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죄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사람 말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선언하셨는가? 영원한 완전한 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셨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도 어떻게 얘기하든 이 바리새인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 처럼 뭐 못된 짓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불의하지도 않고 저기 세리처럼 그런 짓도 안 하고 또 내가 금식도 하고 또 11조도 달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못 봅니다.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뭔가 동기가 있었겠죠. 하나님이여, 자기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 인생의 본질을 깨달은 거죠.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세리는 이때 온 몸에 발끝에서부터 이 머리끝까지 다 나병 증상이 가득 찼어요. 완전히 찼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곧 자기가 완전히 문둥병 증상으로 가득 찼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주님이랍니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기쁜 소식, 복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정함과 정결함, 여기 부정함과 정결함이
대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절, 13절에는 이상하게 이 극대칭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부정함과 정결함은 완전 반대의 개념인데 여기에서는 이 영적으로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정결하다고 선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하지 않으면 정결하게 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부정하지 않는데 왜 내가 정결하게 되려고 합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선포입니다. 지옥이 없는데 왜 천국이 필요합니까? 정죄가 없으면 무슨 칭의가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죄를 받아서 너는 죄인이다. 이런 정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야 합니까? 죄인이 아니라면 왜 의인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심판 소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복스러운 기쁜 소식이 됩니까? 14절, 15절은 또 다른 이 죄의 무서운 성격을 얘기합니다. 죄는 너무너무 끈질깁니다. 그렇게 선언받은 것 같았는데 14절 보면 생살이 나타나면 부정하다 선언합니다. 15절도 제사장이 생사를 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 그 생사란 부정함으로 그것은 나병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부가 있으면 거기에 3살이 돋아나면 우리는 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을 판단할 때는 3살 플래시가 다시 돋아나오면 그건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죄의 강팍함을 얘기합니다. 끈질긴 육신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병에서 정결되었다고 선언된 사람, 곧 죄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끈질기고 완악한 죄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도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죄도 질 수도 있어요. 죄와 싸우다가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완전히 털을 잡고 새로운 어떤 부분으로 돋아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후 다시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증상이 나타나면 정말 그런 증상, 생살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그의 신앙 고백은 입의 고백일 뿐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집에서 이 마귀가 나갔습니다. 부정하게 한 영이 나갔어요. 이건 어떤 면으로 보면 깨끗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간 부정한 영이 자기 집이라고 선언합니다.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정리해놔요.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보면. 그런데 나중에 자기 집을 찾아 들어옵니다. 종교적으로 좀 깨끗하게 해놓은 것 같지만 이럴 때 이 말씀은 뭐라냐면 그가 더 강한 세력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죄는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의가 조금 들어가고 내 생각이 조금 들어가고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가고 이거는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그냥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개는 뭡니까? 특성이 자기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요. 돼지는 아무리 씻어놔도 돼지가 양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진창으로 다시 들어가서 뒹군다 그랬어요. 죄의 무서움입니다. 주님께서도 어떤 사람에게 신앙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고통받고 있던 그 환자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거리에 있는 여인이 죄를 짓다가 현장 보면 잡혀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 죄를 용서해 줍니다. 가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발끝에부터 머리 끝까지 내가 온전히 문득병 증상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은 몸에 다시 난육, 다시 생살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은혜는 덮지 못할 죄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죄가 악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넘치고 넘쳐서 세상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더라도 진실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대속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또 그 헌물이 비싼 거든 값싼 거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믿고 나갔다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 불변입니다. 누가 가지고 나오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아무리 미약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속죄의 피가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효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판정받은 후에 나병 증상인 생살이 다시 돋아나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왜 생살이 다시 돋아납니까? 이 시대에 복음을 빙자로 해서 죄에 거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생살이 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16절, 1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이 이제 영원히 이제 부정하냐? 16절,
17절에 보면 그래도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한 죄병은 고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완치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고백했는데 다시 생살이 분명히 돋아났다면 다시 변해서 희게 돼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정결하다고 선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병이라는 죄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정한 나병 환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인정을 받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죄병 치료는 인간의 의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도 죄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죄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무엇인가 자기가 뭘 가지고 무슨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를 의지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에는 다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거에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없는 분들은 미루지 말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광고할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발끝에부터 머리끝까지 이 나병의 모든 증상이 아주 완전히 퍼진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더러운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주님은 의인으로 이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성병의 나병, 발병 사례는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불신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나병을 주셨습니다. 시리아 군대장관 나아만은 불신자였습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시리아 군대장관 나아만은 나병 환자로서 엘리야 하나님의 대언자 지시를 따라서 요단강에서 7번 물에 담금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놀라운 복음의 아름다운 모형입니다. 죄병은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해야 합니다. 7번은 완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리암이 그랬죠. 게하시가 그랬죠. 그리고 왕국 시대에 아사랴 왕, 우시야 왕이라고도 하는 이 우시야 왕은 선왕으로도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교만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평생 나병을 앓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나병으로 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다 하나를 더 붙입니다. 이유는요, 지금은 심판 유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유보하시냐?
곧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병으로 우리를 치지 않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죄와 위선과 불순종은 여전히 나병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특히 부모의 이런 모습은 자녀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어른들의 모습은 젊은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매일 6월절 명절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6월절 명절은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가르침을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것은 어려운 율법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해하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도는 역병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주일 아침에만 저희들이 잠깐 모여 주님을 예배하다가 또 헤어집니다. 주님,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은 온갖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첩첩이 쌓여 있고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저희들이 살 때에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눈을 잠시 떼기만 하면 벌써 더러운 것들이, 불법적인 것들이, 허무한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이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듣는 혼이라도 온몸에 나병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다가가셔서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인생의 죄병, 나병을 주님의 방법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무서운 죄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영적으로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주님 뵐 때까지 우리 몸에 결코 난육, 생살이 돋아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날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